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요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봄철에 감기 걸리지 않고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목요일 예수제자학교에서 성경 하브르타 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쉐마학교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성경 하브르타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도대체 하브르타가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브르타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면,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르타는 성경의 본문을 두고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하는 실천적인 배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어떻게 실천할지를 의논하고 토론하여서 삶 속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브르타 교육 방법은요, 질문에 먼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한 것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짝을 이루어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논쟁하는 공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브르타 방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브르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매일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권위의 논쟁입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하브르타예요. 서로 논하고 또 대화하고 서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권위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청년 예수에게는 그 권위가 부여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런 일이란요,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시는 사건으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지금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은 어디서 권위를 주어서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요, 심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정화 사건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 수입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장사하고 팔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는 더더욱 불편했던 거죠. 이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권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를 청년 예수가 다 흔들어 놓았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었고 가르침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의논해서 들고 온 무기가 바로 권위,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가 자신이 이 권위를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거는요,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를 정죄하라는 의도에서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하브르타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논쟁할 때 주로 사용했던 대묻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브르타입니다. 그러니까 하브르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요한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 속에서 하늘로부터냐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태복음 서신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바로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묻고 답을 찾습니다. 만일 이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기에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메시아가 됩니다. 또 성전에서 거침없이 성전 청결하신 사건은 다윗의 자손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서로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의 이러한 대답은요, 그들 스스로 권위를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위나 이익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부여한 권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요, 3월 7일 제주도에서 훈련받는 후배가 카톡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랑 잘 연결되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카톡의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니, 이번 주에는 인도의 책임자로 계신 지구보기 강사님이 오셔서 영적 권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지구보기 강사님은 인도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 여자분과 결혼하셨어. 그리고 인도 이름이 지구보기인데 한국 이름과 비슷하지? 그래서 뜨문뜨문이지만 한국말도 조금 하실 수 있어.
그분이 말씀해 준 영적 권위 강의에서 사역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친밀함으로 영향력이 흘러간대. 그러니까 언니, 영적 권위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과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부여받게 된다고 하더라고. 강의가 너무 좋아서 언니에게 카톡 보내봐.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는 이 카톡을 받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1시간 동안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의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가운데 영적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권위와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비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과 순종하지 않는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본문의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유대인 전통의 교육 방법인 하브르타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거는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또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예수님은요, 2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부정적으로 가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반대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가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가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과 논쟁은 단순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하나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2 아들 중 첫째 아들, 즉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는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하시고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은요, 또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의의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전한 의의 길, 즉 잠언 안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의의 길을 믿고 따랐기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친 세리와 창녀는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직분과 신앙의 이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토록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회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듣는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은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고 거부했던 태도와 순종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통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